들리며 주의 영광에 온 세계 위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에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이제 함께 일어나서 찬송 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하시네. 이 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찬송할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보증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습니다. 죄인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성전에 저희들이 모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경건함으로 머리 숙여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해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간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천 성결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거룩한 자비와 사랑의 향기가 전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장로 장립과 권사 임직이 있습니다. 임직의 바른 뜻을 위해 사명자들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충실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미 임직을 받은 선임된 저희들은 지난날의 초심을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또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일구어 나갈 때에 헌신과 충성으로 아름다운 교회 성실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어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문제 또한 해결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생활과 삶 속에서 오직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하옵기는 다음 주일은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제 초청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준비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부닥쳤지만 한 주 남은 일정을 잘 활용하여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며 또한 수고할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번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감사로 드려지는 헌금 예물을 받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전하실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하며 은혜 받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환영의 시간이 있습니다. 전도 축제 초청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꼭 전도합시다. 전도 초청일인 6월 28일 주일까지 사랑과 섬김으로 성전을 채워 배가 부흥을 이룹시다. 2020년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합시다. 새벽을 깨우며 나라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은 60주년 임직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축복합시다. 다음 주일은 60주년 특별 이웃 초청 주일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꼭 초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20일 월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한 영혼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60주년 이웃 초청 축제를 위해서 모두 기도하며 따뜻한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전도의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임직식 사전 연습이 있습니다. 주일 3부 카라 찬양팀에서 남자 싱어를, 금요 쉐키나 찬양팀에서 여자 싱어를 구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김진철 전도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맞춤 돌봄 생활관리사 2명을 모집합니다. 7월 3일까지 접수하며 복지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성 난청을 위한 예배 지원 서비스로 복음 보청기를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새가족부로 문의 바랍니다. 오늘의 식사는 복지관 상조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곳은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예물 드려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 올려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장학, 구제, 그리고 성전 봉헌의 예물과 갖가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셨습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그의 인생과 그의 사업과 그의 가정과 그의 앞날을 주께서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들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과 함께 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져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전도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 주시는 열매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여기 온 믿음의 성도들, 정말 여기에 나와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믿음으로 나온 성도님들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병만은 성도들의 몸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그의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함께 하시는 증거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없는 믿음의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몸이 아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통하여 또 공직자들, 이렇게 또 군인들 하나님 앞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이 상황이 속히 종료되어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자연스럽게 사람 만나고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날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없는 또 다른 성도님들, 가정이나 요양원이나 또는 아버지의 병원에 치료 요양 중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 해외 선교사로 또는 지방이나 해외 출장 중에 있는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장기적인 사태로 인하여 수고하는 수많은 공직자들 있습니다.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입원 중에 있는 그 모든 아버지 영혼들 위해 이번 계기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저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아픔의 시간이 이제는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보충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막이 환해졌죠? 예, 우리 장로님들께서, 시무장로님들께서 많은 돈을 이렇게 각자 이렇게 모으셔서 본당과 구성전, 저희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는 구성전에서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그 프로젝터 그리고 이런 그 스크린까지 전체를 이렇게 교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성가대에서 그 모니터가 작아서 오늘이 그날이라고 오늘 안 들어와요. 다음 주부터 들어온답니다. 근데 이렇게 각 교육기관에 이번에 임직자들이 다른 것보다 50주년에는 성전 지었으니까 10년 됐으니 교육기관을 좀 새롭게 하는 일에 많은 마음을 모아주셔서 아마 오후 예배 때 오면 영상이 있는데요, 교육기관을 다 이렇게 좀 새롭게 리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수고해 주셨고 또 몇몇 뜻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또한 이런 TV 모든 시스템들을 좀 새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예배 마치시고 쭉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에는 저희가 식사를 간편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임직식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김밥을 이렇게 외부에서 이번에는 준비했어요. 다음 주도 간편식으로 제공하고 7월부터는 저희가 식당을 운영을 하되,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거리를 둔, 사회적 거리를 둔 비대면 식사가 가능하도록, 저희 교회는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이 총 한 400명 정도 앉을 수 있으니까 한 200명이 교대로 이렇게 식사를 하면 저희가 조금 불편하지만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는 식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그러기 전에 이 상황이 끝나면 좋겠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불편하시지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오후 예배는 임직식 관계로 3시에 드립니다. 2시에 오셔서 섬기시면 더 좋아요. 한 명도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 17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 성가대가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섰는데 소리가 그래도 꽉 차죠. 사실은 성가대가 제일 위험한 분들이에요, 걸린다면.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으면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중에 한 사람이 생기면 우리 다 자가격리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왔으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왔으면 이제는 빼박, 요즘 애들 말대로 한 사람만 생겨도 우리 다 자가격리니까, 그러니까 기왕 예배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을 누리며 성장하는 교회를 세웁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웁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에 와서 틀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이런 말 하죠. 지금은 말할 수 있다. 뭔가 무서운 사람 앞에, 높은 사람 앞에서 그때는 말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내가 그때 내가 힘에 눌려서 내가 용기 없이 행했다, 부끄럽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일종의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는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그것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특성이 있어요. 잘못된 역사, 10년, 20년, 100년, 200년 지나가면 바로 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언제나 진실하다, 역사는 언제나 정의 편에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TV 뉴스를 통해서 역사를 바로잡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뒤에 와서 재심을 해보니까 사실이 아니더라. 그래서 명예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후대에 우리 후배들이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해 줄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정말 이런 분이었다,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그 말도 중요하지만 10년, 20년, 30년, 100년 지난 뒤에 우리에 대한 평가가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도 그 앞에서는 말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면전에서 면박을 줄 수가 있어요? 그 특별한 은사 없으면 못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장님들이 끙끙대요. 자기는 점원에서 올라오면서부터 사장님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끙끙댔는데 요즘 애들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장님 얼마 빠졌어요? 나 이때 더 일했는데 왜 이게 빠졌어요? 당연히 권리를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의 시대는요, 자기의 표현을 해요. 자기 의사를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 앞에, 권력자 앞에서 우리가 말 못하고 침묵하고 비겁하게 행했던 그런 모든 역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은 실제로 그것이 아니었던 것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 우리의 진실이 가릴 수도 있고요, 우리의 정의가 가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속마음, 우리 안에 있는 속뜻을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역사가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역사는 왜곡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살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자 하면 바로 그것이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신앙을 살고자 하는 그 동기를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는요, 다윗이 노년기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어요.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늙으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 좋던 권력들도 이제는 자기 말 한마디면 움직이는 그 권력들도 이제는 자기에게 큰 위안이 되지 않아요. 늙어서 몸이 추워서 사람의 체온을 의지해서 자야 하는 그런 시기까지 그가 겪게 되잖아요. 병들고 늙고 힘없어지고 그런 동시에 젊은 아들을 등에 업고 신하들이 권력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합니다. 실제로 그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도망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그는 가졌지만 불안해요. 두려워요.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마음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상황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깨달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게 돌아간다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늙습니다. 우리는 병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사에 남는, 후대가 존경하고 기억할 수 있는,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승리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임직식이 있어요. 31명의 임직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우리가 임직식을 합니다. 참 기쁜 일이죠. 제가 저희 교회 와서 만 16년 됐는데 이번 임직자들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복된 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실제로 이 임직자들 교육을 저희가 한 2달 동안 시켜보니까 잘 준비가 돼 있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저 혼자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어떻게 이런 임직자들은 복이 있는지 임직식에 맞춰서 신천교를 수리하지를 않는가. 이 교회 앞에 고수부지가 막 억새풀이 많아가지고 지저분했는데 그걸 다 뽑았어요. 그리고 잔디로 바꿔준대요. 웃지도 않아. 저 혼자 생각해봤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임직자들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받는 많은 직책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맡는다는 거, 이건 값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31명의 임직자를 세우면서 그들에게 어떤 말을 줄까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또 동시에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이미 직분을 받았는데 과연 나는 지금 그 직분에 충실했는가? 나는 지금 그 직분에 지금 깨어 있는가?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동방정교회의 부활주일 그 세례식에 대한 영상을 제가 본 일이 있어요. 근데 이 동방정교회에서 특이한 예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세례식을 부활주일날 새벽에 합니다. 새벽닭이 3번 울 때 베드로가 회개했던 것처럼 거기에 맞춰서 세례식을 베풉니다. 밤새워서 기도하고 새벽에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가족들이 이렇게 축하하는 가운데 세례를 줍니다.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례가 끝난 이후에 이제 그들은 성찬을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갑니다. 근데 세례를 주는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사람씩 내려와서 다시 또 물뿌림을 받습니다. 뭐냐 했더니요, 이미 세례 받았는데 내가 세례의 영성을 잃어버렸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기쁨을 잃어버렸다.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세례는 아니지만 물의 축복, 회복의 축복의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감동이었어요. 오늘 분명히 31명이 임직을 받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번 임직식 이 날을 통해서 나도 다시 한번 임직받는 그 마음으로, 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내가 새롭게 내가 다시 감당하겠다라고 하고 그런 결심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새로워져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짐으로 인하여 이 지역사회가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동두천 성결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기억되고 존경받을 만한 직분자,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1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습니까?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려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건 알아요. 어린 나이에 사실은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버려진 자식처럼 컸어요. 그래서 다윗은 상처가 많아요. 아버지도 형제들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에 그는 사나운 맹수 앞에서 양을 지켜야 했어요. 얼마나 그게 두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키웁니다. 근데 그 키운 것은 영성이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러면서 그는요, 물맷돌이든 양을 지키는 일이든 악기를 연주하는 일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늙어서 뭔가 내가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 깨닫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뒤에 보면 주의 교훈을 따라서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어떻게 했어요? 전하였다 그랬어요. 오늘 다윗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서부터 깨닫게 한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나는 이 말씀을 우리 후대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이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이러한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러한 약속들이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후대에게 가르치고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자인가? 그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전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아무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연명하는 신앙이에요. 나 하나 겨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어려서나 지금까지 나는 변함없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변함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변함없는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보기로 나는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빠가 항상 강할 수는 없죠. 근데 아빠가 엄마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 좋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아빠가 요새 많이 힘들다. 아빠가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애쓰는데 아빠 힘으로는 부족해. 아빠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답답하다. 니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겠어? 니들이 기도해 주면 아빠가 좀 힘이 날 것 같아.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잖아. 얘들아, 나는 그 말씀을 믿거든. 함께 기도해 줄래? 여러분, 이럴 때 이 아이들이요,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서 뭘 배웁니까?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아,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거구나. 아, 어려울 때는 함께 기도하는 거구나.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구나.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이 신앙이 어떻게 해요? 물려지는 거죠. 오늘 내가 그런 신앙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변함없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맞서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손에게도 변함없이 이 신앙이 물려지고 그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더 큰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 게츠라고 하는 그 학자가 기독교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엄마 아빠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예요. 돌리지 말고 직접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아이가 삐지고 또 아이가 문 꽝 닫고 들어가니까 겁내서 말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명절날 과일 바구니 하나 보내놓고 애들하고 해외로 여행 갔다 그러면 가슴 치면서 아이고. 여러분,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요? 직접 가르치라, 직접 교훈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는 자녀에게는 선생 같은 부모가 되겠죠. 근데 세 번째 반드시 하는 게 위로해라. 위로해줘라. 뭔가 가르칠 건 가르치고, 그리고 따뜻하게 그것이 납득되도록 사실적인 것을 이야기했다면 감정적으로 그것이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보듬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지할 게 있는데 과잉보호, 과잉 관섭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부모입니까? 낳은 부모도 있지만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진정한 부모의 삶입니다. 아니, 대학 나오고 직장 취직해서 돈 잘 벌고 살면 그게 인생의 끝입니까? 믿음대로 살아야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후회함 없이 살게 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돈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봐야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지막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귀감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분의 임종을 했는데 기억에 남는 몇 분이 있어요. 안덕순 권사님의 부군이신 우리 남옥현 집사님. 이분이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분이 아니에요. 근데 몸에 병이, 암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정말 신앙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목회자한테도 잘하고 했거든요. 근데 가서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하면 그래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나는 다 준비됐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돌아가시 직전, 한 3일 전이죠. 돌아가시는 그날 숨이 헐떡이면서도요, 자식들 불러다가 믿음 생활 잘하라. 정말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또 우리 이명희 권사님, 이상남 권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홍정광 권사님, 잊을 수 없어요.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위험해요. 호흡이 가빠졌어요. 그런데 호흡기를 꽂아내니까 끼지 말라. 약물을 투여해서 좀 안정시키려 하지 말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가겠다고. 하나님 뜻이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살릴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의지하고 싶어. 그러고 그날 그렇게 편안하게 가셨어요. 저는요,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신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급성암으로 돌아가시기 불과 한 10분, 5분? 돌아가실 그 직전이에요, 직전. 벌떡 일어나셔서 천군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 하면서 춤을 추시면서 봐라, 봐라. 나는 안 보여. 근데 보래요. 그러고는 푹 누우셔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표정이 천사 같아요. 저는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돼지도 죽어서 머리 보면 웃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좀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을 내가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변함없는 그 믿음으로 살았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은요, 부모에게 버림당해 봤어요. 군주에게서 버림을 당해봤어요. 상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한 가지 소원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된다고, 나 쓸모없다고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육체가 늙은 이를 충분히 쓰십니다. 그러나 신앙이 늙은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늙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늙고 나중에 백발이 된다 해도 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후대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나는 전할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나는 늙었어도 나는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야 할 그 교훈이 내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손해입니다. 아주 당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세요. 내가 병들었다고 금방 죽는다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하루 앞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미리 결정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늙었다고요? 병들었다고요? 실패했다고요? 그건 여러분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필요하지 않니? 그때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늙었다고 우리의 사명이 포기되는 게 아닙니다. 은퇴했다고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사명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죽을 때까지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록펠러가요, 젊은 나이에 암으로 1년밖에 못 산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 그의 어머니가 우리나라 어머니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띠 메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제 필만 하니, 그러면서 한탄하지 않겠어요? 그 아픈 아들이 가서 어머니 힘내요 이렇게 위로하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참 믿음의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아들아, 네가 1년밖에 못 산다면 1년 동안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머니의 말이 옳게 여겨져서 그는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1년밖에 못 산다면 1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자 해서요, 지나치게 선을 행했어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선을 행하니까 1년이 아니라 40년을 더 살게 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연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실패도 성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1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네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늙어도 버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대한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기도했더니 나를 크게 사용하셔서 큰 일을 행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늙어도 변함없이 하나님 쓰임받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도 나는 늙었지만 젊은이 못지않은 큰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이끌어 올리시리다.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크 빅터 한센이라고 하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를 쓴 사람이 이런 말 하죠. 실패와 고난은 성공을 향한 징검다리다. 오늘 우리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거예요.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실패를 원망하고 한탄하고 누구에게 핑계대면 못 배워요. 그런데 실패했다면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실패의 이유를 깨달으면 우리는 실패할 확률 하나를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요,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많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비겁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 실패를 통하여 내가 깨닫고 실패를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값지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 심한 고난을 보이셨습니다. 결코 만만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나를 어떻게 해요? 살려 주옵소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올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실패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하나님 다시 살려 주십시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다시 올려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성장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더 성숙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다시 살리셨다면, 그리고 다시 우리를 이끌어 올리셨다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창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시 살리셨다면, 나를 다시 이끌어서 올리셨다면, 하나님, 평범한 거 싫어요. 창대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비전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의 소원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우리는 절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의 초청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수준에 끝나지 말고 회복되었다면 창대해지라는 거예요. 더 큰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더 큰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1절 마지막에 보면 돌이키사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위로하소서. 창대한 소원을 가져요. 근데 그거는 내 소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소원이 응답되려면 하나님이 돌이키셔야 돼요. 내가 왜 실패했어요? 내가 왜 고난을 겪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렸어요? 내 집안의 일들이 왜 이렇게 안 풀어졌어요? 왜 이런 고난이 있어요?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니까 창대케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돌이키셔야 돼요.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요? 위로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요 주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요 도와주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왠지 안쓰러워야 돼요. 긍휼히 여기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대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끔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면서 저한테 귤도 주고 사탕도 주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또 은사가 나누어주는 은사, 받았으면 제 방까지 가는 일이 없고 가다가 특히 아이들 만나면 줘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내가 이렇게 주면 무조건 받는 애들이 있어요. 고맙다고. 어떤 애들은 초콜릿은 받는데 사탕은 안 받는 애들이 있고요. 사탕들은 이렇게 보고 지가 좋아하는 사탕이면 받고 아니면 하고 가요. 그러면 다음에 그 아이에게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여러분이면? 네? 네. 지난주에 강사님이 오시는데 우리 영접팀에서 이 세팅을 한 다음에 남은, 여러분 아직도 못 먹어봤을 거예요. 복숭아 하나, 비싸요. 귤 몇 개, 체리, 이렇게 도시락에 싸가지고 그 영접 담당 권사님이 목사님 심심할 때요 드세요 하고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했어요. 근데 그 잘 받아먹는 예쁜 아이가 싹 내 방을 지나가는 거예요. 야 이리 와. 눈이 커졌어요. 냉장고에 넣어갖고 너 복숭아 좋아해? 줬어요. 자기가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마 그 아이는 어땠을까요? 행복했을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창대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집시다. 하나님, 나 여기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아요. 나는 더 잘하고 싶어요. 더 기도하고 싶어요. 더 충성하고 싶어요. 더 일하고 싶어요. 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로 이러한 열정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올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더욱 가면 갈수록 더 창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귀감이 되고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며 또한 늙어도 변함없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창대함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바보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변함 있는 신앙인으로 늙어도 여전한 신앙인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창대한 직분자로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생명 다하기까지 더 열심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